사무엘하 11장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윗의 전성기처럼 보입니다. 왕궁 평상에 편안히 앉아 손가락 하나로 온 나라를 움직였습니다. 권력을 동원해 죄를 확산시켰죠. 군대를 보내고 여인의 뒷조사를 시키고 남의 아내를 내 침상으로 강제로 압송합니다. 임신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불러 이중 청탁을 하고 그것이 실패하자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손에 사형 집행장을 들려 사지로 보냅니다. 다윗의 보냄은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습니다. 왕이 명령하면 군대도 여인도 그리고 충신도 다 움직였습니다. 다윗은 이 완벽한 연출을 통해 완전 범죄를 확신했습니다. 바세바의 배가 불러오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1년 동안 다윗은 왕위에 앉아 오만한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말 한마디면 누구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으니 이제 이 나라에서 내 명령을 막았을 자는 아무도 없다. 이 순간 다윗은 왕의 자리를 넘어 자신이 마치 온 나라의 생사를 주무르는 하나님이라도 된 듯한 무서운 영적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우리아의 전사를 안타까워했고 과부가 된 여인을 거두어둔 다윗을 오히려 자비롭고 의로운 왕이라 칭송했습니다. 악의 경고등이 켜진 줄도 모른 채 세상의 모든 입이 막 닫히고 다윗의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무대의 막이 내려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완벽한 가짜 평화의 무대 뒤로 마침내 우리를 발가벗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타인의 허물 앞에 숨겨둔 나 자신의 윗선의 가면을 찢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정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첫째로 죄를 추적하는 거울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드디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은밀한 죄를 향한 무서운 추격이자 영혼을 살리시려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다윗이 완벽하게 죄를 숨겼다고 안도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추적이 시작됩니다. 다윗의 손가락 끝에서 무소불위로 춤추던 보냄의 권력은 이제 마감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 다윗이 붙잡고 있던 가짜 평온을 깨뜨립니다. 그런데 왕궁에 도착한 나단은 엄숙한 책망 대신 뜻밖에도 양을 기르는 가난한 목자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단이 가져온 이 비유는 다윗의 비겁한 양심을 단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절묘한 한 수였습니다. 다윗이 옛날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시절에 가졌던 그 뜨거운 감성을 건드려서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른 채 남을 심판하는 자리에 덥석 앉게 만든 말씀의 덫이었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신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에게 양은 단순한 가족이 아닙니다. 유년기와 청년 시절 그의 영혼 그 자체였습니다. 사자와 곰이 와서 양새끼를 물어가면 목숨을 걸고 쫓아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이던 불타는 목자의 정의감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나단은 다윗의 이 과거의 의로움을 기억나게 합니다. 현재 다윗은 왕궁 침상에 누워 비대해진 권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포식자가 되어 있는데 정작 자신은 자신의 영혼은 여전히 약한 양을 지키는 선한 목자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단이 양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다윗은 왕의 재판관 자리를 잊은 채 순식간에 베들레헴 들판에 뜨거웠던 목자의 마음으로 돌아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전문 분야 이야기가 나오니 경계심이 완전히 무너졌던 겁니다. 한 부자가 가난한 이웃의 전 재산 같은 암양 한 마리를 빼앗아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이 뒤집혀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죄의 독가스에 중독된 인간이 보여주는 가장 기만적인 방어 기제이자 자기 내부의 추악함을 타인에게 덮어씌우는 처참한 투사의 비극입니다. 나단의 비유는 단순한 예화가 아니라 다윗이 저지른 범죄의 현장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비추는 정밀한 말씀의 거울 아닙니까? 비유 속에 사용된 단어 하나하나가 바세바 사건을 소름 돋도록 똑같이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단은 그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한 마리뿐이라 합니다. 수많은 처첩과 국류를 거느린 다윗과 오직 한 사람뿐인 아내를 빼앗긴 우리아의 처절한 현실을 대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폭로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말씀의 칼날은 바로 이 암양이 그의 품에 누웠다는 대목입니다. 우리아는 국가를 향한 충성심 때문에 아내의 품에 눕는 정당한 권리마저 포기한 채 왕궁 문바닥에서 차가운 잠을 청하지 않았습니까? 나단은 이 품에 눕다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충신이 비워둔 그 아내의 품을 잔인하게 빼앗아 자기 품에 누인 다윗의 파렴치함을 고발합니다. 심지어 나단은 그 암양이 가난한 주인에게 딸처럼 되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딸은 바트입니다. 다윗이 간음하고 빼앗아 자기 품에 누인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바로 바트세바입니다. 다윗에게는 그저 권력으로 취할 수 없는 수많은 여인 중 한 명에 불과했을지 몰라도 남편 우리아에게 그 여인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 품 안의 딸 같은 존재였다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나단은 다윗의 죄를 거울처럼 완벽하게 비추어 들려주었지만 다윗은 이 기막힌 힌트들을 단 하나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자기 손에는 우리아의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부자를 향해 삿대질하며 분노를 터뜨립니다. 이 분노는 남을 정죄함으로써 나는 깨끗하다고 스스로 속이려는 처절한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 안의 죄를 타인에게 뒤집어 씌워 양심을 마비시키는 죄의 가장 무서운 방어 기제이자 심리적 기만입니다. 타인의 허물에는 불같이 분노하면서도 정작 제 손에 묻은 피는 보지 못하므로 눈이 가려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써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남의 집 마당에 있는 작은 티끌에는 정의의 칼날을 빼들면서 내 안에 거대한 들보는 합리화의 장막 뒤에 철저히 숨겨둡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이웃을 향해 혀를 차며 쏟아내는 그 분노가 실상은 내 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맹목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나단이 비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윗선의 가면을 벗고 숨겨둔 나의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의분으로 엄폐된 윗선의 가면입니다. 5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의 비유가 끝나자마자 평온하던 이스라엘 왕궁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듣던 다윗 왕은 분노가 머리 끝까지 맹렬히 타올라 재판관의 엄숙함마저 내팽개친 채 격렬한 맹세를 터뜨립니다. 마땅히 죽을 자는 국가를 배신한 대역죄인에게나 내리는 최고형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면 가축을 훔친 절도범은 양 4마리로 배상하면 그만일 뿐 결코 사형에 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재산보다 생명을 언제나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가축 절도의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왕이 아니라 자기 기분에 따라 법을 주무르는 폭군이나 하는 짓입니다. 최고 재판관이자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던 다윗 왕이 왜 이 사법 체계를 스스로 파산시켜 가면서까지 이토록 광기 어린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비정상적인 분노는 사실 다윗의 망가진 내면이 숨은 죄를 들키지 않으려고 터뜨린 격렬한 저항이자 자신의 죄책감을 감추기 위한 무서운 윗선의 가면입니다. 다윗은 지난 1년 동안 겉으로는 완벽하고 의로운 왕의 가면을 쓰고 살았지만 그의 영혼 깊은 곳은 터지기 직전의 화산처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시편 32편의 고백처럼 죄를 숨기고 침묵할 때 그의 뼈는 종일 신음함으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인자이자 간음한 자라는 추악한 진실을 참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 앞에 스스로 걸어나와 무릎 꿇을 용기는 없었던 이 비급한 다윗은 나단이 가져온 이야기 속 부자를 보는 순간 폭발해버렸습니다. 비유 속 부자에게 잔인한 법정 최고형을 선언함으로써 자기 내면의 추악한 죄책감을 이야기 속 부자에게 통째로 뒤집어 씌운 것이죠. 남을 거칠게 정죄하고 죽이려 함으로써 나는 저런 파렴치한 인간과 다르다는 가짜 의로움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 안의 추악함을 가리기 위해 끝으로는 극단적인 정의의 사도의 가면을 쓰는 기만 행위였던 거죠. 6절입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분노의 눈이 먼 다윗은 왕의 도장을 찍듯 무서운 법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바로 이 순간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판결문을 그대로 접수하셨습니다. 다윗은 남의 이야기인 줄 알고 의기양양하게 4배로 갚으라고 외쳤지만 사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자기 가문을 향해 스스로 죄를 자백하고 서명해버린 확정 판결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처첩을 거느리고도 충신 우리아에게 오직 하나뿐인 아내라는 눈물겨운 암양을 빼앗고 그 남편을 잔인하게 칼로 쳐 죽인 진짜 포식자, 진짜 죽음의 자식은 바로 다윗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무심코 뱉은 이 4배의 법칙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가문의 피의 부메랑이 되어 정확하게 청구됩니다. 다윗이 엄밀하게 사용했던 칼과 간음이라는 죄의 방식은 그의 품에서 태어난 4명의 친자식들의 삶에 소름 끼치도록 고스란히 복제되어 피바람을 일으킵니다. 첫째 바세바와의 간음이 낳은 불의의 첫 아이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7일 만에 숨을 거둡니다. 다윗이 저지른 영적 간음의 대가가 즉각적으로 청구된 것이죠. 둘째는 다윗의 장남 암논이 아버지가 행했던 그 성적 탐욕을 그대로 물려받아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합니다. 결국 다윗이 우리아를 칼로 죽였듯 동생 압살롬이 보낸 자들의 칼에 무참히 암논이 살해당합니다. 셋째로 다윗이 그토록 목숨보다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왕궁 지붕 위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다윗이 밤중에 은밀히 행한 간음을 아들이 백주 대낮에 4배로 갚아버린 것입니다. 압살롬 역시 군대 장관 요압의 칼과 창에 심장이 뚫려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넷째로 아버지가 죽은 후에 다윗의 마지막 여인이었던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요구하며 아비의 침상을 끝까지 탐했던 아도니아마저 솔로몬이 보낸 브니냐의 칼에 처형당합니다. 우리의 한 사람을 죽인 대가로 자신의 피부친 4명을 칼과 음행의 제물로 바쳐야 했던 사중배상의 저주가 다윗이 왕자에서 내뱉은 그 한마디 판결대로 완벽하게 성취되어 가문이 초토화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며 가식적인 입술의 맹세를 남발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가 범한 여인의 이름 밧세바, 세바는 맹세란 뜻입니다. 맹세의 딸을 통해 다윗이 짓밟아버린 하나님의 거룩한 맹세와 언약을 이토록 소름 끼치도록 추궁하고 계십니다. 타인에게는 현미경을 대고 사형을 선언할 만큼 엄격하면서 자신에게는 망원경을 보듯 무감각했던 이 위선적인 인간의 모순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남을 향해 날카롭게 쏟아부었던 비판의 기준, 지체들을 향해 던졌던 정죄의 언어와 저주의 조롱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를 심판할 가장 정확한 사법적 부메랑이 되어 내 가슴에 꽂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에 유독 잔인하게 칼을 휘두르는 사람일수록 그 내면의 장막 뒤에 감추어둔 수분 죄책감이 거대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타인의 허물 앞에 의분을 터뜨리며 내 죄를 은폐하는 위선적인 재판관의 자리를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 칼날이 결국 나를 겨누고 있음을 두려움으로 깨닫고 이제 가면에 가려진 내 실상을 말씀의 거울 앞에 정직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셋째로 영혼을 수술하는 공의의 칼날입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다윗이 분노에 가득 차 부자를 향해 그놈은 마땅히 죽을 자라 4배로 갚아야 한다며 서슬퍼른 정죄의 칼날을 휘두르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단은 숨도 쉬지 않고 다윗의 심장을 향해 숨겨둔 비장의 칼을 깊숙이 찔러 넣습니다. 아타하 유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일반적인 재판은 죄를 입증하는 지루한 논쟁을 먼저 하죠.
그러나 나단은 다윗이 내린 위선적인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단 일치의 지초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습을 감행합니다. 다윗이 남을 처형하기 위해 높이 쌓아 올린 그 단두대에 다윗 자신의 목을 단칼에 밀어넣는 것이죠. 여기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할 때 히브리어 원어에는 정관사 하가 붙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누군가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다윗 왕이여, 당신이 방금 그토록 혐오하며 침을 뱉고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소리쳤던 바로 그 파렴치하고 더러운 약탈자가 바로 보좌에 앉은 너 자신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타인의 죄를 들여다보는 현미경을 쥐고 있다고 착각했으나 나단이 들이댄 것은 자신의 추악함을 고스란히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이 외마디 외침이 선포되는 순간 왕궁의 공기는 완전히 뒤집혀집니다. 조금 전까지 재판관으로서 당당하게 보좌 위에 앉아있던 다윗은 왕의 의복을 빼앗긴 채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피고인석 바닥으로 비참하게 꼬꾸라졌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모든 도덕적 명성, 군사적 업적, 흠없는 지도자라는 가식은 이 한마디에 한 줌의 먼지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낱낱이 청구하시며 그가 감추오던 진짜 죄악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행하신 주권적 공급의 동사 주었다, 나타를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목동에 불과했던 자에게 왕의 자리를 선물로 주셨고 도망자일 때 생명을 값없이 건져 주셨으며 사울 왕가의 명예를 이양해 주셨고 온 영토의 통치권을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채우고 또 채울 수는 아낌없이 주는 분이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만일 부족했다면 내가 이것저것 더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의 청구서를 통해 하나님이 폭로하시는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다윗 죄의 실체는 단순히 제어하지 못한 육체적 성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한 배은망덕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전면적인 모독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단 하나를 금지하신 하나님을 향해 왜 나에게 좋은 것을 아끼시며 나에게 주는 것을 인색하게 구시는 분이십니까? 이렇게 무서운 오해를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정직하게 구하는 대신 내 힘으로 충신 우리아의 아내라는 하나뿐인 양을 스스로 빼앗아 취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모든 과실을 다 얻고도 하나님을 의심하여 선악과를 내 손으로 따먹었던 아담의 죄악이 의로운 왕이라 불리는 다윗의 내면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9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나단은 다윗이 지난 1년 동안 숨겨두었던 완벽한 알리바의 장막을 온 회중 앞에서 무참히 찢어발깁니다. 다윗은 참 영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칼을 들어 우리의 가슴을 찌르지 않았습니다. 정교하게 기획된 편지 한 장으로 요압을 조종했고 전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이방 군대인 암몬 자손의 칼을 빌려 우리아를 합법적으로 죽였습니다. 다윗은 속으로 내 손에는 피 한 방울 묻지 않았으니 이것은 그저 안타까운 전쟁터의 사고사일 뿐이라고 안도했을 것입니다. 요압의 입을 막았고 백성들의 의심을 차단했으니 세상의 법망과 인간의 눈을 완벽하게 속였다고 확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업무가 기획되었던 침실의 속삭임과 요압에게 전달되던 밀서의 문장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아가 사지에서 비참하게 쓰러지는 그 눈물겨운 순간까지 하늘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그 어떤 정겨운 알리바이도 통하지 않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윗의 죄명을 단도직입적으로 규정합니다.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쳤다. 내가 대리인을 내세웠듯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 비겁하게 숨었던 내 눈에는 내가 직접 칼을 들어 내 충성스러운 종 우리아의 가슴을 찌른 파렴치한 살인자다. 나단은 다윗이 행한 이 기만의 본질을 일컬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무게를 두지 않고 깃털처럼 가볍게 취급하여 내 인생에서 지워버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의 눈만 속이고 통제권만 쥐고 있으면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영적 맹목,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시선을 철저히 무시했던 위선과 오만, 이것이 바로 다윗이 저지른 죄의 추악한 실체였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다윗의 숨통을 조여오는 이 두려운 하나님의 법정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역시 내 안에 별보는 합리화의 장막 뒤에 숨겨둔 채 세상의 눈과 법망만 피하면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믿는 영적 체면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깃들처럼 가볍게 여기며 은밀한 탐욕의 알리바이를 짜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타인의 허물을 향해 날카롭게 휘두르던 정의의 칼날을 이제 거두십시오. 가시의 보좌에서 내려와 말씀의 거울 앞에 정직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빼앗아 취하며 주님의 시선을 경멸했던 진짜 죽을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우리의 숨은 죄를 단칼에 폭로하시는 이 거룩한 말씀의 무게를 무겁게 경외함으로 우리의 위선의 가면을 찢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혼으로 살아내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장막을 찢고 그 영혼을 수술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정 앞에 섰습니다. 말씀은 우리 죄를 추적하는 거울입니다. 세상의 눈을 속여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거대한 덜보는 합리화의 장막 뒤에 숨겨둔 채 타인의 작은 티끌에만 격분했던 영적 맹목을 멈추어야 합니다. 타인을 향한 분노는 내 죄를 숨기려는 윗선의 가면일 뿐입니다. 다윗은 부자를 향해 사형을 외치며 4배로 갚으라고 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과 가문을 향해 스스로 죄를 자백하고 서명해버린 확정 판결문이었습니다. 타인을 향해 던진 날카로운 정죄와 기준이 결국 나를 찌르는 부메랑이 됨을 두려움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은 윗선을 찢고 심장을 찌르는 공의의 칼날입니다. 은혜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탐욕대로 빼앗아 취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가볍게 여겼던 진짜 죄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제 타인을 향한 비판의 칼날을 거두고 가시의 보좌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취하며 주님의 시선을 경멸했던 진짜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윗선의 가면에 가려진 내 실상을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십시오. 그리하여 심판을 넘어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년 동안 완벽하게 죄를 숨겼다고 안도하며 가짜 평화를 누리던 다윗의 초롱성을 무참히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나단 선지자의 손가락이 바로 나를 향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하고 심장을 찌를 때 변명과 합리화의 장막 뒤에 숨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영악하여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세상의 법망과 구조 뒤에 숨어 알리바이를 다 짜맞추었습니다. 내 안에 거대한 덜보는 가려둔 채 타인의 작은 티끌에는 서슬퍼런 현명행을 대고 의분을 터뜨렸던 비겁한 재판관이 바로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남을 향해 쏟아부었던 그 날카로운 비판과 정죄의 언어들이 결국 내 목을 치는 무서운 심판의 부메랑이 됨을 두려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감춰둔 죄책감과 추악함을 덮기 위해 끝으로는 극단적인 정의의 사도인 척 행동했던 모든 윗선의 가면을 이 시간 예수 이름 앞에 찢어 발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내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 취하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을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며 업신여겼던 진짜 죽을 죄인이 바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정밀하게 추적하는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실상을 정직하게 직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수술하시는 공의의 칼날 앞에 온전히 쪼개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짜 평화를 깨고 나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순결한 영혼으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